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저는 2주간 주일을 비우고 지난 목요일날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정착시키고 또 어머니랑 시간을 좀 보내고 가족들과 좋은 곳에서 며칠 동안 쉴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왔습니다. 얼굴이 좀 낮았나요? 근데 어떤 일이 자꾸 이게 나이 개수가 늘어가니까 생기는데 햇빛 알러지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자꾸 붓고 바르고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편안하신 영 지내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느끼는 것마다 느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경제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난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그러하니까 뭐 유럽과 아시아 모든 나라 특별히 우크라이나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라고들 생각하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공약하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후보가 다 섰는데요. 두 사람은 다 동일하게 내건 첫 번째 공약은 내가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적인 안정만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온 세계 안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유엔이 있고요. 더 잘 살자라는 거죠. 또 협력하자. 또 WTO를 만들어 봤습니다. EU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나토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관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져 왔는데 정말 그 기관들이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를 행복해 하게끔 해줘가고 있느냐,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돼요. 다른 어떤 시기보다 더 심각한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성경의 원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한 예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셨는데 사탄이 다가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무엇입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좀 손을 대면 좀 떡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 떡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반드시 마음에 새게 될 삶의 원리, 물질의 문제보다 내가 당한 어떤 고난의 문제보다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 예를 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적군에 포위된 성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 적군에 포위되어 고난을 받고 있는 성은 좀 지금에 비춰본다면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만나고 있는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900년경, BC 90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으로 주변국 아람 군인이 쳐들어와서 성 주변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 수도 없고 속은 속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렵죠. 가장 큰 문제는 패배의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배고픔이죠. 당장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우겨 쌓여 있는 곤란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오늘 7장 1절을 함께 봅니다. 본문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한 수알은 약 20리터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밀가루 20리터가 파격적인 가격에 매매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려움으로부터
기적을 볼 것입니다. 굶주려 죽을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이죠. 살리는 소식이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시 얼마나 양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전장 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비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나귀 머리를 사고 팔았는데 지금 그렇지만 약 $600 정도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나귀 머리를 서로 두고 흥정을 합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비둘기 똥도 팔리고 있었다. 어떻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둘기 똥도 팔리고 있었다. 자, 6장 2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무리 내게 부탁해도 비록 나는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손들었다고 라고 답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왕이 그 여인의 간청을 듣고 그 여인에게 대묻습니다. 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죽였나이다 하는지라.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 극심이 없는 고통의 끝까지 갔기에 이제 서로의 아이들을 내놓아라 라고 흥정해서 결정해서 삶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 함께 먹었던 그 여인이 아들을 숨겨서 내놓지 않으니 이 일을 왕이시여 해결하다니. 이 말을 들은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괴로움을 극도로 표현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왕의 찢겨진 옷에 속을 들여다보니 베옷을 입은 것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공경에 처했을 때에 슬픔을 하나님께 표시하는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됩니다. 뭐라고요?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외친 말씀,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우리가 삶에 당한 어려움 속에서 내게 들려오는 궁극적인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 그 말씀 들려오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으실 수 있습니까? 복음이죠. 어디서 무엇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해결을 보셨습니까? 궁극적인 해결을 보셨습니까? 정말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들을 죽여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성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나에게 성실하시다. 내가 그렇게 삐죽대고 달라하고 그렇게 많은 변화와 수많은 요동을 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동일하게 말씀대로 사랑으로 성실하심으로 다시다. 뭐가 더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붙드는 거고 무엇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반응입니다.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한 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백성의 지도자인, 성경에 보니까
왕 철저히 신뢰해서 장관으로 세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아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를 인정해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나라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그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불가능하다. 그는 분명히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시고 물을 쏟아부어 홍수 사건을 이루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 그 후에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을 내시고 만나를 쏟아부어서 먹이시고 살리셨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까지죠.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은 다르게 반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일하시고 계시느냐, 어떻게 매치되고 일하시고 계시느냐.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같아야 하는데 아직 흘러 들어와 있지 못하다.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죠. 하나님의 기적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지금 역사하실 것, 나를 통하여 지금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똑똑해 보이고 현실 판단 잘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철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관이 가진 불행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그 선입견, 포기해버린 그런 신앙 없는 불신앙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으시죠. 안 돼, 가망 없다. 일반인과 신앙인의 차이. 자,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의 그 장관에 대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정말 하나님이 네가 거부하는, 하나님 이루실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야. 그러나 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지는 못할 것이야. 광야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오도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사주고 싶어서 그들은 계산해 보았습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그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이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것은 나의 입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입장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것을 주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현실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찾아보았더니 도시락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고 예수님 거기에 블레싱 해주시니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배불르게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먹고도 남게 하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더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게끔 내가 열어두려야 역사하시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거야. 이것은 안 될 거야. 정말로 그 엘리사의 선언처럼 다음날 그 장관은 사람들에게 성문에서 발표 주었습니다. 발표 주었습니다. 세 번째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문둥병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이죠. 자,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장관은 장관은 사람들 앞에서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문둥병자 4사람은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뭔가 시도해야 된다. 여기서 앉아 죽느니 뻔하지 않느냐. 죽을 것이다. 우리 성에 들어가봤자 굶어 죽을 것이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람 군대 적군 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항복하고 먹을 것을 얻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적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군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의심스러운 모든 천막을 열어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나르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날 밤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있는 그 진 중에 커다란 말 발굽 소리와 무수한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려오게 하셨습니다. 군대를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사람들 두려움에 쌓여 도망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뭘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생각합니까? 나보다 엄청나십니다. 아마 이렇게 하실 거야 기대할 수 있죠. 이렇게 해오셨으라고 소망할 수 있죠.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하나님 이루시고, 그렇게 믿을 수 있으세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체험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의 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기쁨이죠. 그 나병 환자 4명은 놀라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즐거워하면서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그리고 일부 많은 것들을 취하여 자기들이 숨겨 놓았습니다. 다른 장막을 계속 털었더라.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믿음 없는 장관은 버리셨다. 적극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던 나병 환자들은 사랑받아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보는 것만이 다 맞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마친다면 저는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문둥병자가 잘나서 마음껏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또 문둥병자가 불쌍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만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 은혜를 입혀주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다, 그거 아니에요. 왜 자꾸 조건을 하나님 앞에 봅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왜 해주세요? 성실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무엇이, 남들은 어떻게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은혜 입어야 하는, 은혜를 주셔야만 할 무슨 구속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자꾸 뭘 자꾸 따집니까? 아버지 뭘 자꾸 따집니까? 내 새끼. 자꾸 따져요. 자꾸 이게 더 도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아버지인데. 더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요.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된다.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떤 스펙 만들어서 받으려고, 그릇 잡고 만들려고 하니, 그저 하나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 아시죠? 마음대로 하세요. 좀 철이 들면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 편을 자꾸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더불어 가다가 우리 하나님 만날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신앙이 어려운지, 뭐가 그렇게 뭐 주변에 조건이 이렇게 많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잘나고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예뻐서 주셨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신나서 먹고 즐기고 우리가 특권을 받았다라고 막 즐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나병 환자들이, 야, 우리만 이거 이러고 있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 나병 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숨겨놓고 알려주지 말자. 그동안 우리가 나병 환자로서 받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느냐, 좀 갚아주자. 좀 그렇게도 고통 좀 당하라고 해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다 맞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우리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다 동일하게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아람 군인이 다 떠났습니다. 와서 함께 누립시다.
이렇게 가서 알리라고. 네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네가 어떤 은혜 속에 살아오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리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느끼며 그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이루어지고서 믿으며 따라가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넘치는, 잠이 넘치게 광주리가 12배나 남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행복의 원리는 뭐예요?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정하는, 아버지를 기대하는, 아버지 앞에 성실한 것, 나에게 성실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어렵죠? 쉬워 보이지만 어렵죠. 그것을 못해서 힘들지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저의 숙제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자.